산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리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소개하는 본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 4장 8절인데 거기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못지않게 또 명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소개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9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멸하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여러분들이 불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지잖아요. 손을 대거나 아니면 뜨거워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몸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그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데워지든지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되든지 이런 것과 유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모두가 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 웨슬레의 회심이에요.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인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을 언제 했는가 하니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회심 체험을 그분은 이렇게 일기에 적어놨어요.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나갔더니, 마지못해 나갔다는 거잖아요. 어떤 이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으며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이상하게 뜨거워짐,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데워지든지 뜨거워지든지 이제 이런 은혜 체험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이야말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때서부터 요한 웨슬레의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이때 받은 불씨,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통한 이 불씨를 받으면서 그 불씨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 세계를 터치하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의 여정이 흥미로운 거죠. 왜 흥미로운가 하니 지금 말씀드린 이 회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이분이 가지게 됐는가 하니 목사 안수 받고 10년 만에, 교회 다닌 지 10년 만이 아니고요, 목사 안수 받고 10년 만에 지금 회심한 거예요. 목사가 회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흥미로워요. 요한 웨슬레는 유년 시절,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당연히 자신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서부터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엄마인 수산나 웨슬레가 또 얼마나 또 극성스럽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소년 시절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하니 네 가지를 딱 부러지게 지켰다는 건데, 첫 번째, 매일 한두 시간씩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두 번째, 매주 성찬식에 참여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교회가 성공회 교회였으니까 매주마다 성찬식 하거든요. 세 번째, 말과 행실에나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을까 하여 언제나 조심했다. 네 번째, 속사람의 성결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했다. 소년 시절, 청년이기까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이제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 명문이었던 옥스포드의 신학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신학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또 네 가지를 계속 지켜나갔어요. 첫 번째, 나는 교도소를 방문해 죄수를 찾아보며 빈문구를 찾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며 병든 사람들을 찾아 위안해 주었다.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할 정도로 지금. 두 번째, 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다. 세 번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자신을 경계했다. 네 번째, 나는 언제나 자부정에 힘썼다.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놓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드디어 1728년 7월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면서 요한 웨슬레는 아주 처절하게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애를 썼어요. 경건 생활에 남을 돌보는 일도 그렇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건 생활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선교사로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즉 신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은 늘 실제로는 조바심이 많았고 평안이 없었다. 평안이 없었다. 결국 그는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들어와. 애는 썼는데, 또 애를 쓰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과 평안이 없어요. 교회 일을 하는 목사가 되긴 했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죠. 자, 요걸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듣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미국의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이 모라비안 교도들, 즉 믿음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째 되는 그 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 체험을 하면서 이때 그 유명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아니 목사 안수 받고 10년째에 회심을 했다는 건데 그럼 그 이전의 경건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요한 웨슬레가 스스로 말했어요. 그것은 습관이었고 그것은 행위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건 습관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뭔가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점수 따보고자 했던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올더스게이트의 그 집회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으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체험을 그분은 했던 거죠. 그 올더스게이트의 그 집회에서 그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던 사람은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 페인트 칠하는 기술자였어요.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페인트질하는 그냥 평신도지요. 평신도가 나와서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데 평신도가 주석 서문을 읽을 때에 옥스포드 신학대학 출신의 목사가 회심을 한 거지. 우리 중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아니 목사 한 수 받은 사람이 10년 만에 지금 회심을 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괜찮냐고 하는 거지. 우리 중에도 웨슬레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경건 생활에도 힘쓰고 있지만 웨슬레처럼 경건 생활에 힘쓴 사람 찾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회심 안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회심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웨슬레가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웨슬레의 고백에 의하면 회심을 한 다음에 분명하게 마음속에 들어온 게 있었다는 거죠. 소망이, 확신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들어왔다. 자, 자신이 추구하는 성결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자기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경건 생활도 저런 동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힘 주시는 은혜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다. 물론 이렇게 회심한 뒤에도 때때로 기쁨이 사라진다든지 혹은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에서 그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작사 작곡한 그 찬양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은혜로운 찬양인데 그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그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몰라요. 그 존 뉴턴,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 그 우울증 걸린 그 윌리엄 카우퍼를 이렇게 달래고 케어하는 과정에서 당신 그러지 말고 좀 당신 그 재능이 있으니까 이 찬송가를 좀 작사를 해봐. 이래 가지고 만든 게 오늘날 우리들 찬송가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지배적으로 중심적으로 자리 잡는다. 때로 깔아앉기도 하고 때로 평안이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빠른 거죠. 중심적으로는 그 은혜에 대한 신뢰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그냥 퍼져 있다가 단 한 방에 이렇게 회심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썼던 거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경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또 고민도 하고 또 선교사로 갔을 때 영혼이 막 부대꼈단 말이죠. 그런 탄식도 했거든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나왔는데 나의 영혼은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고민과 부대낌의 와중에 있다가 자신이 얼마나 지금 무력한 상태인지를 깨닫는 중에 소멸하신 불로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변화가 되고 운명이 변화가 되고 이웃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길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심 과정에서 요한 웨슬레는요, 요한 웨슬레 무슨 죄가 있었게? 그건 아니잖아요. 착각이 있었던 거죠. 오해가 있었던 거죠. 신학적인 편견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태워버리시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그 사람을 불쏘시개로 사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회심이 있잖아요. 회심이 있게 되면 어떻든 회심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 때문에 태워지는 게 있고 소멸되는 게 있고, 그 소멸되다 보니까 변화되는 게 있고, 이게 있단 말이죠. 요한 웨슬레가 회심했을 때 그는 그때서부터 견고한 삶을 살게 됐고요,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단하신 존재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회심 이전에는 대단한 존재에 대한 정보만 있었는데 회심을 통해서 그 대단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한 분과 한 팀이 돼버렸으니까 담대함이 있죠. 기도하면서 그분께 은혜를 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이렇게 되죠. 그 전에는 자기 영혼 제대로 하나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늘 조바심 내고 힘들어하다가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회심하면서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당당해졌어요. 딴 사람처럼 변화가 됐어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만날 때 바로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은 변화를 가져온다. 불은 변화가, 뭔가를 태워요. 여러분, 그 말라리아를 앓고 난 사람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라리아를 앓게 되면 그 고열, 40도 넘는 고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또 많이들 죽잖아요. 근데 이 말라리아를 심하게 앓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든 나았어요. 낫고 난 다음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 뭔가 아니, 말라리아 앓기 전에는 이 만성 피로가 있어가지고 늘 그냥 헤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디스토마가 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말라리아를 앓고 나니까 이게 쌈박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40도 넘는 고열을 앓으면서 만성 피로를 가져오는 바이러스들이 그냥 싹 태워져 버려요. 싹. 그러니까 이게 말끔해지는 거지. 소멸하시는 불로서의 하나님을 진정 만날 때 우리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태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산불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이렇게 은연중 소개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에서 불을 내시면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대표적인 게 시내산이고요, 엘리야의 갈멜산이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했던 시온산이고, 산불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시더라.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 그 산인 시내산, 이 불을 한번 받아보자. 자, 이 산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냐?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산에서 불을 일으키셨던, 거룩한 불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갔던 사람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게 바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내산이니까 모세를 따라가 보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 세탁을 명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빨았어요. 옷을 다 빨았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17절로 18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홍해에서 현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현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봤어요. 근데 그 현상과 능력을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은 아직 못 만났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내 산에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상견례입니다. 상견례. 상견례를 왜 해요?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일종의 상견례이면서 동시에 언약에 따른 결혼식과 같은 그런 만남인 거죠. 이를테면 청춘 남녀 간에 연애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남자가 계속 선물을 보낸 거예요. 케이크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계속 보내다가 어느 날 짠 하고 남자가 나타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빨라고 했다.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우리 서로에게 옷을 빨읍시다. 옷을 빨아야 한다는 거죠. 옷을 빨라고 하는 건 뭔가? 이 애굽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을 버려라.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방식, 애굽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내 기준을 따라라. 내 법을 따라라. 나와 함께 살자는 거죠. 애굽을 끊어라는 거예요. 옷을 빨라라는 거예요. 애굽을 끊어라. 옷을 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 대목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그 흥미로운 게, 자,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했단 말이죠. 불 가운데. 그런데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는 괜찮은데 다른 백성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 너만 와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모세만 그 불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그 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다른 사람들은 죽게 하는 그 불이 모세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았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 못 들어가고 모세만 그 불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옷만 빨았는데 모세는 마음을 빠른 사람이었다. 마음까지 빨았어요. 모세는요, 세상의 일락을 이미 40년 전에 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80세잖아요. 근데 40년 전에 세상 일락을 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 즉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돈, 힘, 명예 이런 것들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세상 것을 40년 전에 이미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모세는 마음까지 빠른 사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도 모세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 불꽃 떼기를 원합니까?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기 원합니까? 모세처럼 마음을 빨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2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는데 수모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대목을 놓고 우리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큰 능력으로 봐줘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영광과 승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광과 승리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수모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 견뎌요.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 섬기는데, 아니 주님 왜 이런 수치를 겪게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걸 겪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 수모.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이런 과정에서 죄나 거짓의 어떤 타협을 요구받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부정이나 혹은 비리 혹은 부조리 이런 것과의 타협을 요구받을 때, 혹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때 그 유혹을 이제 거부하잖아요. 타협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래서 뭐 왕따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조직생활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타협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뭐 그리스도를 위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수모를 겪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난 진리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을 것이다. 그러면 도리 없이 세상에서는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수모예요. 그런 게 수모. 모세는 이제 그런 수모를 기꺼이 선택했고 감당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이 있을 것이다. 상이 있을 것이다. 상.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밀리거나 눌리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승리로 가는 과정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 거기에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시험 들지 말라.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과정에서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모세는 그런 영성을 가진 거예요. 옷만 빨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빨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처럼 그 불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불을 받고, 할렐루야, 불을 받고, 그리고 이게 이제 태워져야 될 부분은 태워지면서 불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꽃처럼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